할렐루야.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높고 영화로운 보좌를 떠나 가장 낮고 천한 구유로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참된 평강과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아직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로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봤사오니 하나님이 복된 믿음과 하나님 이렇게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순종하여 주님의 오심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주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온 땅의 모든 만물이 기뻐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한 해였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춰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재난과 분쟁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해 주옵소서. 장기적인 코로나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위드 코로나로 갔지만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 전염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사고 없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의 표 아래 가정 예배의 정착과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적으로 풍성히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조그마한 불상사도 없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권사님, 지사님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주의에도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리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차가운 북녘 땅에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며 500여의 기적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었지만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며 겸손으로 섬기시는 본을 보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말씀을 따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탄 메시지를 전하시겠사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의 성탄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만왕의 왕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오니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는 이렇게 주님 오신 큰 기쁨의 소식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지만 주님 오신 소식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사용되어져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 중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아부 자녀들이 주일날 틈틈이 모여서 준비한 성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주님 오셨네
우리 모두 박수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웃으며 눈 맞추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가족, 사랑, 행복, 나눔, 뭔가 좋은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관되어 연상되어지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선물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선물 때문입니다. 1년 중에 자기 생일 말고 대놓고 선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날 딱 하루밖에 없죠. 그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성탄 선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시면서 꼭 받아가세요. 떡도 그리고 달력도, 내년도 달력도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는 것은 좋지만 선물 고르는 것은 힘듭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의 정성과 받는 사람의 기쁨이 일치한다면, 똑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일대학교 경제학과의 왈드 포겔 교수는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만족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3만 원짜리 선물을 준비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걸 2만 원짜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자기가 선물을 주려고 생각한 그 정도만큼 만족시키려면 선물을 사지 말고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왈드 포겔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봉투가 최고야? 아니면 선물이 더 좋아? 생각하십니까? 뜻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돈은 선물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선물에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딱 받으면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습니까? 야, 이 선물 고르느라 얼마나 고민했을까? 선물을 사러 얼마나 발품을 팔았을까? 이 선물 사기 위해서 쓸 거 안 쓰고 용돈 푼푼이 와가지고 아이고 참 고맙다, 이런 생각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알면 선물을 딱 받아 별로 필요 없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 헨리가 쓴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그 주인공은 짐과 델이라는 젊은 부부입니다. 짐은 할아버지 때로부터 계속 가보로 이어져 오는 주머니 시계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델은 길고 아름다운 갈색 머리, 아주 긴 머리를 치렁치렁하면서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서로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짐은 자기 아내의 그 긴 머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고급 머리빗 세트를 사기를 원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가보로 이어져 오는 그 주머니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빗 세트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내의 그 긴 생머리가 싹둑 잘린 겁니다. 아니, 당신 머리 어디 갔어? 당신 시계줄 사주려고 내 머리 팔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계줄을 딱 꺼내 놓습니다. 머리카락을 팔아서 시계줄을 샀고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 세트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서로에게 필요 없는 선물이 되었지만 서로는 평생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선물에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치는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준 첫 번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세상에 전해주었다. 하지만 짐과 델 부부는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서로를 위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기꺼이 내놓아 준비한 선물. 짐과 델,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다. 크리스마스 선물의 원래의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가지고 온 세 가지 보물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구하기가 아주 힘든 말 그대로 보물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이 보물들보다 더 값진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시간과 정성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기 예수님께 축하드리고 경배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1시간 예배드리는 것 이 1시간이면 족합니다. 아우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촛불 불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치고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을 위해서 동방박사는 자그마치 2년을 달려왔습니다. 동방박사가 헤로드 왕을 먼저 만났습니다. 헤로드 왕은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다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왜 2살 아래일까요? 동방박사가 출발한 게 2년 전이기 때문입니다. 별을 보고 출발한 게 2년 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태어난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2년이나 걸렸을까? 별을 보고 밤에만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 동방박사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참 쉽게 만나고 참 쉽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2년이라는 그 시간은 동방박사가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동방박사가 크리스마스 때 처음 선물을 준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처음 크리스마스에 처음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탄절날 우리에게 첫 번째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자기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성탄절날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을 여러분 지금까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면 그래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그래서 아들 주셨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닌데? 나는 돈 달라고 했는데? 나는 건강 달라고 했는데? 나는 성공 달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왜 나 필요 없고 쓸모없는 자기 아들을 주고 난리야? 라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교회 밖에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통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선물로 주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요.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지 성탄이 진짜 기쁨이 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아들 삼아 주기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주신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집에서는 남편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목사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아들로서의 저의 모습입니다. 아들이지만 아들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제가 참 부모님한테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라고 부르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과연 하나님 아들일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딸일까? 내가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지금 현재 내 모습과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 하나님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 여김 제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순반란 때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죽인 양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 다음으로 감동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랑의 원자탄 그 목사님의 양아들이 된 양재선 씨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목사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아버지처럼 나도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양재선 씨는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앙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은 늘 내가 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 두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이 사람을 아들로 삼아줬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양재선 씨는 마음에 계속해서 내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어, 나는 죄인이야, 난 나쁜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이런 마음이 떠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무겁게 짓누르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꽉 찬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영화롭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영화로운 모습입니까?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형으로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여러분을 빚으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성탄절 처음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처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한번 지켜볼게.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네가 잘하면은 내가 도와줄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래, 한번 내가 두고 볼게. 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다가 될성 싶다 싶으면 내가 너 도와주고 너 구원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올인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처음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올인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결코 중도 포기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로 맞아 주었습니다. 아들답게 옷 입혀 주었고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 주었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 벌이면서 사람들 가운데 벌떡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보시오.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그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으면 돌아온 탕자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만은 딱 한 사람만 싫어했죠? 그 사람은 바로 큰아들입니다. 왜 큰아들이 반대했을까요? 왜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온 걸 싫어했을까요? 분명히 자기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목 챙겨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재산 남은 건 다 자기 몫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은 그 둘째 아들과 분명히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 나누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계산이 딱 선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싫어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 그게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것만이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야 될 당연한 상속분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예수님을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과 똑같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무엇을 상속받게 될까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아버지가 살던 집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잖아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자녀에게 상속해 주잖아요.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를 자녀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상속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딱 두 글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 딸로 삼으셨다는 그 말의 의미는 천국을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고 이것이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거 계속되고 달라진 거 없지 않습니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은 진짜 완전히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날이 오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간 게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이 무엇일까요? 메마른 광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처럼 믿고 살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생각하고 믿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라고 했나요? 아니죠. 넌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 지나가야 돼.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돼. 통과하고 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이 있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내가 너희의 먹을 것 만나 내려줄 거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고 인도해 줄 거야. 그런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신 시작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2000년 전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기대를 가졌죠.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를 받던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로마를 뒤집어 엎을 거고 우리를 다시 정말 다윗 시대와 같이 그런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십자가 위에 올라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믿으라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로마가 멸망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현재가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인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오늘, 내일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처럼 영적인 축지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축지법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당장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섬세한 공급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름 기둥을 통하여, 불 기둥을 통하여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구나, 그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처음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40년 광야와 같이 길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중간에 나 절대로 못하겠어 하고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처음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올 인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22장 3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본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축복이, 은혜가 세상에 아직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 40년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도록 날마다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품으신 그 계획,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과 소망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특별히 북녘 땅에서 독재와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 위해,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탄 예배에 참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성탄헌금은 전액 나누고 베푸는 일을 위하여서 사용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성탄 선물 떡과 달력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예결산 위원회 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22장 4절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